그렇죠. 전체가 다 주의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중국 본토 불교에서 무지 영무적이고 소득고 모이살 자의 반야바라밀가 도신무가라밀가 시대 신유 시대 명무 시무 상무 시무 진실무라고 설반야바라밀가 누득설주와 바라스마제 모지사과 아제아제 바라스마제 모지사과 아제아제 바라스마제 모지사과. 다음은 법을 정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께서는 서신체로 법사스님께 합장 3배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불교방송 수유정기법회 법사 스님은 승호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공주 마곡사에서 동진 출가하시어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와 학감을 역임하셨으며 대한민국 조계종 승가고시 전문위원, 대한민국 조계종 거민정 교세 편찬위원, 초심 호계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구미 원각사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어떤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찾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구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걸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르쳤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부처가 사는 세계와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부처님 세계와 우리들의 세계가 달라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불교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불교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교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중생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진여의 세계, 결국은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로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여로서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 그 맑고 청정한 진여가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서 맑고 청정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 세계는 모두가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아주 맑고 청정한 진여의 세계가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서 그 작용이 일어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 아주 짧은 한순간에 하는 의문사가 생겨났어. 그 순간에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하는 순간에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진여의 세계를 완전히 등지게 됩니다. 그것을 등지고 중생의 소견이, 중생의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순간에 중생의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욕망과 집착이 동시에 움직여 집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됐고 의심하는 것은 곧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으면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으면 의문하는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생겨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도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착각된 생각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아주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경전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진녀라고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열애장이라고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그와 같이 맑고 청정한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청정한 그 부처님의 세계에서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고 맑고 청정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원인도 맑고 청정하고 조건도 맑고 청정하고 결과도 맑고 청정하다면 이것은 순수한 세계입니다. 전부가 똑같은 그러한 세계에서 착각하는 순간에 중생의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중생의 생각을 일으켰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생겨났다가 소멸되고 생겨났다가 소멸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생이란 나가 중생이 아니고 그 잘못된 생각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되어서 단 한순간도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맑고 청정한 원인이 부처님의 세계가 그 마음이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서 맑고 청정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건 순수한 맑고 청정한 세계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세계. 그 조건을 만나서 결과로 작용이 일어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순간에 하고 착각을 예를 들자면 하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착각을 일으킨 것은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계속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착각해서 잘못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불교 수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이 삶이 가짜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순간 착각을 해서 중생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그 과정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없애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소견, 중생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생의 생각이 계속 움직여져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신무의 세 가지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움직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업을 만들어내요. 그 업이 잘못된 그 업이 우리를 윤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그것이 구르고 굴러서 업을 만들었고 그 업이 지금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불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이 법당에서도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실론에 보면 일심이라고 하는 한 마음에서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진념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진념문은 진리의 세계, 전의 세계를 근본 바탕의 세계, 그 근본 바탕의 세계에서 생멸 변화하는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 변화하는 생멸문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문이 있다. 이 진념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의지해서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의지하게 되면 그걸 분명하게 알아서 거기에 의지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치는 지의 수행을 합니다. 그칠 지자 지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계속해서 생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생멸 변화하는 이것이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이 마음은 어떻게 소멸되는 것이며 이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수행이 관의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할 때 관자, 볼관자, 관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진념문은 지의 수행이고 생멸문은 관의 수행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지, 관의 수행입니다. 천태지의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천태지의 대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지관수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와 관의 수행법이에요. 그럼 지의 수행과 관의 수행은 뭐냐?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카의 수행법이에요. 사마카라고 하는 건 적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그 마음이 움직임 자체를 알고 그것을 그치는 수행이 사마카 수행입니다. 이 마음이 생멸을 하고 있는데 생멸 변화를 하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어떻게 소멸되는 것인지 그
그 실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수행법이 관의 수행법이라고 했어요. 이 관의 수행법이 어떤 수행법이냐? 삼마발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윗바사나. 그러면 사마타의 수행이나 윗바사나의 수행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쌍으로 움직여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은 그렇게 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리들의 본래 마음, 부처님의 마음, 그 세계, 이 세상은 오로지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가 어떠한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서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작용이 일어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서 현상세계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 뒤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난 것이 맑고 청정한 부처님 본래 마음이 맑고 청정한 조건을 만나서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건을 만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조건을 만나서 작용이 일어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순간이 법이 유출되는, 법이 나오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딱 나타나면 그것을 법계라고 해요. 법계란 순수한 부처님의 세계, 그 부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해요. 스님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을 그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의 수행이다. 이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떻게 소멸이 되는가, 이 과정 전체를 살펴보는 그 수행이 관의 수행이다. 관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 들어가면 지의 수행이 깊어지면 그치는 수행을 깊게 아주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뭘 종이에다 써놨다가 연필로 썼다가 하나씩 지우면 깨끗해지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씩 지워지면 고요해집니다. 지의 수행이 깊어지면 고요할 정자, 정의 수행이 깊어지게 생겨나게 되고 점점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의 수행이 깊어지면 정의 세계로, 고요할 정자 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관의 수행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을 살펴본다 했잖아요. 그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 생각할 려자, 려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치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관해서 보다 보면 이제 그 마음이 고요히 그저 생각으로
들어가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려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지, 관의 수행을 시작을 해서 지의 수행을 시작을 하면 깊어지면 정의 수행으로 들어가고, 관의 수행에서 깊어지면 려의 수행으로 들어가고, 이 둘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려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정려의 수행이 선정의 수행입니다. 선정의 수행이 선나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사마타, 삼마발자, 선나의 수행이 대승불교 속에 전체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누가 대승불교 안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수행은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중생의 세계가 이것이 실체가 있는 세계인가 없는 세계인가.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놀러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애인도 만나고 뭐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다가 꿈 딱 깨니까 꿈이네. 그럼 진실이에요? 꿈은 진실이에요? 아니죠. 거기에 집착할 일 있어요? 없어요. 왜? 현실이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착각된 것이니까. 착각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인식했으면 아는 순간 바로 버려요. 버리는 겁니다. 중생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순수한 부처님의 세계만이 이 세상엔 존재하는데, 그 위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착각해서 중생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집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빨리 깨야, 그래야 진정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상상근지들이래야만 마음을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점점 끊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중생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걸 가려내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수행의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리들은 늘 매일같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에서 예고를 올릴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반야신경의 첫 시작 제목 말고 첫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 그랬어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그저 보살님 이름이구나. 그거 보살님 이름이 아니고요. 반야경 전체를 아우르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 이름으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저 스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보는 소견은 그렇습니다. 500부 반야경을, 그 500부 반야경을 핵심 만들어서
글자를 딱 표현했을 때 260자가 했어요. 260자의 핵심은 25글자예요. 25글자의 핵심을 맨 마지막 쪽으로 가서 온, 개공, 도, 일체, 고, 애까지가 핵심인데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자재해야 돼요. 관은 볼관자예요. 이 볼관자는 뭐냐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전후,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게 관자의 뜻입니다. 관 플러스 자재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자제한다. 그래서 관자재예요. 그러면 그 관을 하는데 어떤 관을 하느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한 개씩 닦습니다. 그걸 단수삼관이에요.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닦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 수행, 삼마발제 수행, 선나의 수행 이 세 가지를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 관법을 차례차례 하나씩 수행하는 것이 단수삼관입니다.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진여를 부처님의 세계를 알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해서 그치는 수행,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그치는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한 개씩 단수로 닦아나가는 것을 단수삼관을 이 단수삼관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씩 수행을 하는데 능수능란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도, 레, 미, 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하면 반음 올리는 것도 하면 뭐예요? 도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솔 이거만 하겠어요? 아니죠. 이쪽 도솔도 있지만 이쪽 도솔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도솔 치지만 이쪽은 뭐 레미를 칠 수도 있고 달리를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수행도 처음에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하나씩 이렇게 닦다가 그게 능숙해졌어. 이제는 그게 능숙해졌단 말이에요. 능숙해지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제 이것을 쌍으로 겹으로 닦습니다. 그게 복수로 닦는 거예요. 그걸 교락관이라고 해요. 이것과 이것 막 섞어서 이제 갑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있어요. 요걸 닦고 그렇게 하는 단계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 결합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합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교락관을 할 때까지는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하나 세 가지를 닦다가 거기에 능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도마를 물을 쓸든지 오일을 쓸든지 쓸면 깍두기를 만들려면 요즘 이제 막 시집간 세대는 어떻게 해요? 가로 1.5cm, 세로 1.5cm. 레시피가
보면 깍두기 크기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이미 그걸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뚝뚝뚝뚝뚝 썰밀고 뚝뚝뚝뚝뚝 썰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마타 삼마바티 성가를 그렇게 수행을 했다가 또 이제 그것을 복수로 하는 거예요. 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쌍쌍으로.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올려놓고 가서 다른 거 반찬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 사람은 그거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시간이 한숨없이 걸리고, 여러분들은 능숙하니까 이거 해놓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또 저거 하고, 그러다가 빨래 돌린 데 가보고, 거기다 손 씻고 또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락관을 수행을 하면 교락관의 수행의 단계를 벗어난 교락관의 이제 상위 단계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중생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게 됩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큰 번뇌가 싹 사라지고 극미세한 번뇌만 남아있습니다. 극미세한 번뇌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믿음이 견고한 10신에서부터 10신, 10행, 10주, 10회양 여기까지 수행을 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였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때가 옵니다. 그게 견도라고. 그럼 십지에 제일 첫 번째 환희지에 올라갑니다. 환희지를 견도위. 여기서 견도할 때 도는 길도 잘 쓰지만 이 도는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딱 본다면 그럼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였구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중생의 붉은 번뇌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 단계에 들어갔으면 뭐라고 불러요? 보살. 조금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중생이라고 불렀잖아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라고 했었는데 수행은 처음에 하나씩 닦는 걸 닦아 나가서 다시 2개씩 닦는 거, 이제 3개씩 닦는 거 막 이것을 전부 해가지고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중생이란 타이틀을 띄워버리고 보살이란 존칭을 탁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에 제일 첫 단계 환희지에 올라가면 초지보살이에요. 그때부터는 보살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마타의 수행을 해가지고 지의 수행이 깊어지면 정의 수행으로 들어가고 윗바사나의 수행, 삼마바티 수행이 깊어지면 여의 수행을 들어간다. 그래서 정여의 수행이 된다. 정여는 선정의 수행이다. 이것은 선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가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선가의 수행이 깊어지면, 아주 깊어지면 지금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 중생의 타이틀을 떼어버리고 보살의 존칭을 이제 붙이게 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선의 수행이 깊어지면 내면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마의 수행이 깊어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의 타이틀을 내버리고 보살의 존칭, 보살이는 위대한 분이니까 존경해야 되니까 존칭이에요. 그 존칭을 내가 딱 받게 되면 그때는 수행력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굉장히 수행력이 안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 모든 내 안에
생각의 전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사무량심이 완전히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마음에서 저절로 그냥 우러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른손 하면 손 멋쩍 들고 왼손 하면 손 들고 이래 들잖아요. 그렇듯이 오른손으로 멋쩍 들듯이 그냥 저절로 사무량심의 그 마음이 안으로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내적으로 갖추는 거예요. 그 수행력이 깊어지면. 외적으로 이제 갖추는 것은 오신풍이 갖추어집니다. 5가지 신풍이 갖추어지는데 이 외적인 것은 꼭 필요할 때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할 때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수행을 해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생의 타이틀을 버리고 보살의 중심을 받게 되면 보살의 단계에 올라와서도 수행력이 깊어져서 십지에서 초지,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했잖아요. 8지 이상이 올라와 버리면 8지 이상 올라와지면 수행력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단수로 상관을 닫고 복수 교락관을 닫는다고 했어요. 교락관이 몇 가지냐면 24가지. 쌍으로 이게 2개, 3개, 3개, 2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2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이. 그런데 8지 이상 이제 올라오면 딱 앉아서 그대로 선정 3매에 딱 선정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단수 상관서부터 24가지 교락관을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밥 올려놓고 된장찌개 해놓고 국 끓여놓고 반찬 만들고 막 동시에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지를 이 24교락관하고 단수 상관하고 25가지 그거를 25가지를 한 번에 수행에 들어가는데 그걸 원수 삼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자재해요? 여러분들은 절에 다닌다고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아직 한 가지씩 하는 것도 하나도 지금 못 넘어가고 앉아있는데 단 한 가지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25가지를 한 번에 쭉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자유자재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수행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러한 반야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구성되는 구성물질이 구성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공합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럼 이 세상 구성되는 게 전부 다 공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어느 한순간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의 소견을 일으켜서 중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생의 생각, 중생의 눈, 중생의 귀, 중생의 코, 중생의 입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그것들은 전부 뭐예요? 뭐가 움직인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고집하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이 착각된 것에서부터 빨리 눈을 떠서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잠자다가 꿈꾸는 속에서 이 나무 저 나무 저를 뭐 해마 부처님 뭐 탁자 마이크 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온들 산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뭐 아카시아 나무 바위 뭐 집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그건 꿈에서 이야기예요. 꾸면서 했던 것은 꿈의 이야기예요. 꿈을 꾸면 꾸다가 깨면 아 꿈이었네. 에이 기분 좋았는데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부처님의 세계만 있는데 부처님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착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해서 생각을 움직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업이 되고 업식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세계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우리들 나 자신 내 안을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생의 착각을 해서 중생이 되어가지고 중생이 된 그 눈으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다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된 마음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꿈에서 깨듯이 그 마음을 버려버리면 전체 세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전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작은 세상에 착각해서 집착해서 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세계 그것이 착각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려주면 그것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착각된 속에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만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그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돼요. 그러려면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중생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그쳐야 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불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절에 가서 열심히 나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스님이 해준다고 해서 스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스님들이 해준다 해서 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중생의 업식만 늘려나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살피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반야심경에 시제법공상 그랬어요. 시제법공상. 이 공한 모습, 공한 것들의 공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랬어요. 그렇죠? 불생불멸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많은 스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갖다 끄집어다 놓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은 반야심경 속에 육군, 육경, 60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그게 설명입니다. 불구부정은 12년 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부정불감은 이무소득국까지 딱 가면 설명이 딱 끝납니다. 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경에서 마왕 파순이 유마고사에게 옵니다. 자기 권속 얼마를 데리고 오느냐? 12,000을 데리고 옵니다. 12,000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왕이 유마고사에게, 유마고사는 어떤 분이냐? 부처님의 세계를 대신하는, 부처님을 대신한 분이었답니다. 그분에게 오는데 마왕 파순이 자기 권속을 12,000을 데리고 옵니다. 12,000이라는 것은 만이라는 글자와 천이라는 글자를 딱 지워버리고 붙여보면 숫자가 몇이 나와요? 12예요. 12라고 하는 것은 육군과 육경이 합쳐지면 12가 돼요. 그게 12처, 12입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마왕이 자기 권속들을 12,000, 권속이 12,000밖에 없었어요. 번뇌가 84,000도 넘는다는데 무한대라는데, 그런데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은 바로 육군, 육경, 60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군과 육경을 딱 대분해서 10뿔, 그래서 12,000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뇌의 근본이고 중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역대 모든 조사 스님이 나를 벗어나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고요. 부처님 역시 내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하지. 해답은 이 안에 있거든요. 이 몸뚱이를 벗어나서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시작에서부터 이야기했듯이 이 어려운 세상이 힘든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속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가장 완벽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못 갑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먼저 알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생의 세계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길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행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알아지고 만들어져야 무엇을 내가 정리를 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내가 놓아야 할지를
중생이라는 것은 한 번 착각된 그 마음이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면 최초 일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을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역대 큰 스님들 조사스님이 다 그랬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최초 일념을 돌이키면 된다 그러니까 저 과거로 간다. 최초 일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 한번 들었을 때 그 듣는 최초의 생각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경계의 마음을 빼앗길 때 빼앗기지 않도록 다 잡아놓으면 움직이지가 않으면 저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최초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소리, 한 느낌, 무엇이든 한 번 생각이 일어날 때 제일 처음 생각, 그게 최초 일념입니다. 그 최초 일념을 돌이키면 나의 본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최초 일념이 대상 경계를 따라가 버리면 중생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내 세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 완벽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번익을 전문이. 나무 당계 도사 사생야 부지야 본사 서가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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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례가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좋습니다. 남산도서 왔어 좀 클로즈업 좀 할게요. 얼굴을 잘 뭐하러 볼게. 됐어. 근데 스님